가지니까. 영상 주세요. 인도의 한 마술사가 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는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고양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마술사는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로 변하자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는 다시 그 고양이를 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냥꾼의 총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너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다. 하며 다시 쥐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간 코에 대한 조직 검사가 있었습니다. 살을 떼는 부위가 지혈이 되지 않아 4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담당 인턴이 최선을 다했고 친절했지만 경험이나 기술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밤새 피를 흘리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위축성 비염이란 병명처럼 코병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갔고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조여왔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보다 크시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비로소 용기가 났고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며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가 428자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엷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아 전사님이 지금 몇 년 만에 같이 예배를 드려보는 거지? 한 4, 5년 됐죠? 더 됐나? 더 됐어? 연세가 드셨군요. 저에게서 10여 년 함께 사역하던 성수아 전사님이 오늘 같이 이리 계셔서 같이 방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로 인사하시죠. 분위기가 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전등이 고장나서 얼마나 은혜인지 그나마 조명 들어오고 방송실 전구 들어오고 카메라 전기 또한 전기료 연기해서 겨우 버티는, 창문 열었더니 그래도 성경이 여기에 성경이구나 하는 정도가 보이는 감사를, 어려운 환경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고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박종헌 성도님이신데 저희 학교 지킴이 활동을 하시다가 소개가 돼서 또 사모 친구의 외삼촌, 또 제 친구의 외삼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셨더라고요. 민대식 집사님 함께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 갱이길이니까 아마 학교 바로 옆에 같이 사시는 것 같아요. 박종헌,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라니 주여 우리가 동의하여 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아가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배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시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및 아이의 부모 외에 들어가기로 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혼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환경의 변화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적응하고 그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악기가 뒤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으로 임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게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예. 조금 어젯밤에 하다가 다시 한번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문자는 저번에 다 쐈는데 믿음의 길은 어디에? 갈 길도 있겠지만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부제목이 뭐냐면 많이 들어본 제목이에요. 치즈는 어디에 있을까? 어제도 농협에 장 보러 가서 이거 콩나물하고 숙주하고 뭐 마늘 이런 거 사가지고 오다가 사모가 딱 발걸음을 스톱하는 데가 어디냐면 치즈 코너예요. 치즈, 버터 치즈. 개인적으로 저는 잘 그거를 즐기진 못해요. 근데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두메 산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치즈를 접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어릴 때 입맛에 기억이 잘 되지를 않아요. 2000년도 우리 국어를 가르치시는 우리 이몽택 안수집사님은 잘 아실 텐데 아마존 비즈니스 부분의 베스트셀러 1위, 이코노미스 또 비즈니스 위클리, USA 투데이 뭐 좀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유명하다는 거야. 그 안에서 언론에 꼭 읽어야 될 책, 선정된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글로벌 밀리언셀러, 수백만 권이 팔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도 읽은 지가 한 벌써 10여 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리려고. 작가 스펜서 존슨, 후속작으로 최근에 한 4, 5년 전에 2018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것이 또 나왔어요. 그냥 보기는 어디 먹거리의 간식 논쟁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나의 직장과 내 길과 내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잠깐을 요약해드리면 스니프, 스컬이라고 하는 생쥐 2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햄, 허라라고 하는 또 미니 인간이 나와요.
뭐 생쥐랑 다니려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어쨌든 미로를 뛰어다니고 막 하다가 맛 좋은 치즈를 찾아다녔어요. 왜? 쥐가 치즈를 그렇게 좋아한대. 제가 옛날에 쥐 꼬리를 학교에 잘라가지고 가야 되는 숙제가 많았거든요. 쥐를 집에서 잡아갖고. 그래서 그럴 때 이 치즈가 쥐가 잘 먹는 줄 알았으면 쥐덫에다가 치즈만 놨으면 될 텐데, 그 맛없는 그냥 고구마 반 썩은 걸 갖다 놓고 쥐가 먹을 길 기다리니 맨날 2, 3일 걸려서 숙제하기가 바빴거든. 새 고구마 잘라다 놓으면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사람도 먹기 힘든데 쥐한테 잡아야 숙제한다고. 그냥 잡으면 되지 하면서 아버님이 쥐약을 놨다가 쥐약에 그만 우리 집 개가 먹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쫓겨나기 일보 직전까지 혼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치즈를 했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치즈가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매일 그곳에 가서 치즈를 먹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치즈가, 오늘 제목, 누가 내 치즈를 옮겨놨을까? 치즈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치즈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스니프하고 스커리는 새 치즈를 찾아서 바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인 햄과 허는 낙심했지만 언젠가 이 치즈가 나한테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탓하죠. 누가 같이 갔을까? 우리가 여기 아지트인데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 상황이 변해도 예전처럼 되지 않고 삶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요새 좀 이렇게 그 나라에서 지급한 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줘서 여기다가 설교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색깔을 입히고 단을 나눠서 딱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뜨거든요. 글씨 크기도 안 보이면 좀 크게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A4에다가 인쇄해가지고를 쭉 했더니 1년에 A4를 제가 거의 7, 8페이지 매주 쓰니까 이만큼 쌓이더라고. 그것만 묶어서 내도 설교집 아마 지금 20몇 권은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따로 편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출판사 갖다 주면 출력하면 설교집 되겠더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 우리는 종이가 떨어졌어요. 지금처럼 뭐 전등이 나갔어요. 그러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분위기 좋은데 뭐 권 집사님 분위기 좋아도 비튼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뭐 우리에겐 1층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1층 내려가면 예배가 되죠. 그래서 민 집사님하고 그 1, 2층을 사용하는 조합장을 좀 이번 주나 다음 주 만나서 사용 기간을 좀 더 여기를 더 사용할 수 있게 상의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마침 또 아주 절친인 대전일보 사장이 저하고 또 초중학교 동창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저 또 옆에 농협조합장이 또 당선이 돼서 자기네끼리 잘 알더라고. 또 민집사님이 또 지인이래, 찌리찌리 아시는 분이래. 그럼 잘 됐네. 저는 이제 우리 동대전 조합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무, 상무, 과장, 실무진만 맨날 왔다 갔다 10여 년 봤지. 그래서 상황 설명하고 우리가 좀 더 사용하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좀 농협이 경제가 좋으면 우리 교회 파시지요 이렇게도 기도를 해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한 2, 30억 달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한 1억씩 내면 될까요? 은혜가 되면 2억 내도 될 것 같고, 고개 숙이신 분들은 뭐 자신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이 25억이면 1억 내면 제가 24억 내는 것도 기도해 주면 더 좋겠고, 혹시 압니까? 이주열 집사님이 로또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약속한 50억을 바로 가지고 오실지?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권 집사밖에 없으니까 권 집사님 로또 되겠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새롭게 바뀐 거에 대한 적응력, 이것 때문에 치즈가 옮겼으면 치즈를 옮긴 곳을 찾아 새로운 걸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것이 이 생쥐와 미니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험, 사람이죠. 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허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허는 또 떠나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는 이거 아니다, 늦게지만 가봐야겠다. 드디어 햄 혼자 남죠. 허와 치즈를 기다리다가 그만 그 사람은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출발해 보니까 허가 가면서 글을 써놨어요. 과거의 신념이 우리를 가둘 수 있다.
과거의 신념은 우리를 새 치즈로 이끌지 않는다. 이런 글들을 써놓고 누가 허가 떠나가면서 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라기 한마디를 딱 박아놨어요.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라. 햄은 지나가다가 또 새로운 출발을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깨어났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빨갛고 동그란 것을 건넸어요. 배는 고팠지만 햄은 말했습니다. 먹을 수 없어. 이건 치즈가 아니야. 나는 치즈만 좋아해. 어리둥절하며 이건 맛있는 사과인데? 라고 했지만 햄은 먹지 않고 그만 잠이 들었어요. 잠들고 일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얘기한 이 빨간 돌덩이 사과를 먹었어요. 와, 굉장히 맛있는데? 치즈보다 사과가 더 맛있네? 이 생쥐들이요, 햄은 사람이지만 사과를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파먹습니다. 고구마보다 더 잘 파먹는 게 사과입니다. 햄은 자신에게 치즈가 소중한 것처럼 호프라는 이 여인에게 가져왔던 사과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프와 여인과 햄은 또 뭐를? 치즈를 찾아 떠납니다. 그럴 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일단 믿어보면 안 될까라고 하는 햄과 호프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가다가 생각한 게, 촛불을 좀 가져가자. 그러면 좀 환해서 우리가 길을 찾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믿을 수 있어. 그저 내려놓고 시도해보면 어렵지 않아. 요즘 많이 우리 젊은 세대, MZ세대와 40, 50대에게까지도 얘기하는 문구들입니다. 언제? 2000년대에 나온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안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예전에 매일 신선한 치즈가 나타났을 때 그럼 그건 어디서 왔던 걸까? 여러분, 안전하고 편안하고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학생생활도 편안하게 할 때 그건 어디서 왔을까? 주어진 여건, 선배, 후배, 3.1절 지난주 설교도 했지만 그 많은 독립투사들의 헌신과 희생,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의도에서 하는 것 보면 속 터져 죽겠어요. 대통령실 하는 것도 답답하고 여의도도 답답하고, 그럼 또 사람을 바꿔보면 좀 나을까? 죄송하지만 저 많이 바꿔봤거든요. 그냥 제가 바꾸지 않았지만 이승만, 윤보선, 그래서 제가 바꾸진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은 그 사람 혼자 하는 줄 알았어.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뭐 얼마나 더 시키겠어요 우리가.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이제 윤석열까지 좀 나아졌나요? 좀 어떻게 잘들 하든가요? 바꿔보니까. 지금 가서는 이재명 씨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럼 또 누가 나와서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잘해. 참 잘해. 그럼 정치는 너무 못하느냐? 아니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못하겠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돼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왜 이렇게 헤매게 되는지,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내가 궁금한 거, 우리가 궁금한 거, 이 미로 밖에 생쥐와 햄과 허와 호프가 움직이는 이 바깥의 세상은 어떨까? 우리가 패드 하나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왜 중간에 하다가요 와이파이가 끊기면, 이게 제가 돈을 내고 쓰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 존에서만 무료로 쓰는 패드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딱 끊기고 밑에서 전기가 딱 나가면 설교하다가 화면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신이 최고이고 내 생각이 가장 옳고 이렇게 믿었던 햄과 호프, 그 영향을 틀을 깨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에 교육청에서 어떤 PPT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 PPT를 하는데 그 PPT 하는 내용이 뭐냐면, 각 특성화고등학교에
7천만 원을 줄 것인지 2억 2천만 원을 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절반은 13개 학교 중에 5개 학교만 2억 2천을 주고 나머지는 7천만 원만 준대. 학교별로 다들 당연히 2억 2천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이 13개 학교에 7억, 그다음에 5개 학교에 22억, 그러면 한 20억 가까이를 운영하고 정산하고 정리해 나가는 중심 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심 학교를 신청하면은 플러스 가산점을 준대. 그 선택하는데 제가 PPT를 다 하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중심 학교를 신청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선정된 학교 중에 저희 학교도 선정이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선정이 되는 학교 중에서 중심 학교를 희망하면 신청에 저희가 양보하고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중심 학교를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오자마자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엄지를 탁 지켜주더니 고맙습니다. 뭐라 이거 왠지 모르게 무슨 책임을 묻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건가? 교장, 교감, 각 부장, 기획까지 같이 가서 발표를 했는데 딱 하고 이틀 되고 마지막 발표 전날 전화가 왔어요. 중심학교 하시는 거 이상 없죠? 아 왜요? 그거 안 하면 떨어져요? 네, 그거 하나 하면 꼰치고 그거 하시면 1등으로 바꾸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5학교를 선정했는데 아무도 중심학교를 안 한다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한다고 했으니 해야지요. 선물이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네, 그 학교에는 2,200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요? 중심학교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이들 활동을 해서 더 쓰세요. 오, 잘 됐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왜? 안 해도 7천, 이몽택 안수집사님 많이 해보셨지만 7천만 원 보고서나 그죠? 2억 4,200 보고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 대신 아이들에게 해주는 혜택은 다르죠. 얼마? 1억 7,200만 원을 더 할 수 있는데 NC에서 2억 있으면 아이들한테 올해도 저희가 4억 5천만 원어치를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온 딸내미들한테 제가 어제가 그제 모여서 얘기했어요. 올해는 너희 공연복을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 벌씩 맞춰주마.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 다시 또 회의를 했어요. 뭐를? 이리저리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인원 모집이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감사하게도 저렇게 스마트하고 아주 엘리트한 학생들이 많이 와줘서 5년째 미달이 없거든요. 근데 그 미달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홍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인데 그걸 누가 쓸 거냐 하니까 서로 또 안 쓴다는 거야. 왜? 돈 보고해야 되니까. 혼자 쓰는 게 아니고 13개 학교가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 한 학기에 700~800만 원밖에 안 돌아오니 누가 그거를 또 선정한다고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또 번쩍 손을 들었지. 저희 학교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방향만 설정해 주십시오. 잘못 쓴 것은 우리 학교에서 책임집니다. 둘째, 우리 학교 스텝과 우리가 원하는 학교 스텝을 5명 이상 구성해 주십시오. TF팀을. 그래서 합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날짜가 나왔습니다. 9월 19일, 20일 우리 남문광장에서 학생들 8,000명을 모아놓고 연예인 2팀이 함께 내려오고 제자 개그맨이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해서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진로직업 페스티벌을 하는데 원하는 중학생들 차로 모셔오고 고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특성하고 다 집합했더니 6,700명이더라고요. 대전시에서 그렇게 모여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모이라면 잘 안 모여요. 근데 뉴진스가 온다면 다 보여요. 남자 아이돌 그룹이 모인다면 여학생이 또 다 보여요. 우리 굳이 오라가라 안 해도 돼요. 다 와요. 그리고 그 전에 집합한 시간에 1시간 동안은 다 교육청과 학교 전달 사항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예인들 출연시키면 애들이 안 가고 기다려요. 거꾸로 연예인들을 다 출연시키고 자 지금부터 교육청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다 집에 가버려요. 그 얘기를 쭉 어제 발표를 했더니 다들 교육청에
우리 또 13개 교장교감, 방념부장, 교무부장, 직업부장, 취업부장이 환호를 드리면서 진작 그런 것 좀 하지 왜? 아니 그렇게 돈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지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 어제 한바스모고에서도 이 DCC에 거기가 한 10,000명 들어간다네요. 대전의 DCC 그 공간이. 그래서 거기든 둘 중에 월화 답사해서 우리가 선정하는데 이미 꽉 찼어요. 9월 10월 행사가 꽉 차 있어. 웬 콘서트가 그렇게 많은지 가수들 콘서트가 꽉 차 있어요. 그래도 어디 그 이몽택 집사님 그 남문광장도 이거 무빙 이거 트랙 때문에 비 안 맞죠? 그 안에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짜는 정해지고 그래서 오는 아이들에게 체험 활동도 넉넉히 시키고 선물도 좀 주고 중학생들에게는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게 혁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는데 다들 지쳐하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스텝만 구성하면 모든 학교 같이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온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공연 이런 것도 좀 봄 가을로 해나가야 아이들도 힘을 얻지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인문계 다 가고 20명 인문계 가는 성적과 나머지 인문계 떨어질 아이들이 특성화고에 다 왔어요. 근데 지금 대성여고, 유성생명과학고, 여기 한남대 앞에 그다음 생활과학고 세 학교 대전여상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성적을 보면 그 중에 70% 아이들이 다 인문계 아이들보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특성화를 보는 인식도 바뀌고 특성화에서 취업 나가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전시의 교육국장 친인척, 동생 자녀, 뭐 형제 자녀가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해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보낼만 하다는 거잖아요. 교육계에 제일 잘 알고 교육이 뭔지 알고 특성화가 뭔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우송대학교 교수 딸내미가 저희 학교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 또 외국 유학 간다고 하는데 외국 유학 가겠다고 미국인 시민권 가진 아이가 입학을 했어요. 너는 왜 왔니? 그랬더니 여기서 기능, 펑션을 좀 간호든 외식이든 배워서 자기가 미국에 가서 그 자격증 가지고 가겠대. 어제 미국에서 지인이 우리 설립하신 김신현 목사님 따님의 자녀들 사위들이 이렇게 같이 왔어요. 저희 학교를 쭉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시설 학교 시설보다 좋다.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이 간호과 아이들을 보내라. 영어가 좀 부족해도 보내라. 그러면 연봉이 얼마냐? 그랬더니 대단하더라고요. 8만에서 10만 불이랍니다. 간호사가. 수석 간호사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간호조무사 실력인데 그렇대. 8만 불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어가요. 1억 한 4천만 원, 1억 40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1억 400. 10만 불이면 아시죠?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안내하던 여선생님 나 이거 그만두고 빨리 간호과 들어가서 미국 간호사로 가는 게 낫겠다. 일도 정확해요. 8시간. 또 힘들면 교대. 그래서 이머전시 그 응급실에 있는 그 딸내미하고 사위가 같이 왔는데 남자 간호사랑 부부인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시간 2시간 응급실 하면 2시간 쉰대. 힘들어서. 한마디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얼마 받냐? 그러니까 14만 불. 1억 6천만 원. 1억 7천 가까이 되겠네. 혼자 두 부부가 벌잖아요. 두 부부 연봉이 3억이야. 3억이면 얼마인지 아시죠? 이몽택 집사님하고 제가 30-40년을 학교에서 퇴직하고 나올 때 퇴직금이 2억 4천, 2억 5천이에요. 퇴직수당을 붙여야 어떻게 3억이 넘어갈까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거기는 1년에 버는 부부가 3억이 넘어. 그런데도 뭐 때문에 안 해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가 어렵다고. 영어 6개월 1년 더 파고들고 더 하드 트레이닝 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말리겠어. 가가지고 병원에 조무사로 간호사로 한 1, 2년 고생해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가면 선후배 맞추려 뭐 하려 실습 가봤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어려워. 그거보단 영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1년. 가가지고 1년 가자마자 1억 준다는데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본인이 병원 하거든요. 우리 병원 치과로 보내래. 내가 1억 줄 테니까. 그래서 그랬어. 간호과에 내가 연수 꼭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 필요 없대. 여기서 가르치는 거 조무사 실습 이것만 가지고 와서 거기에 취업 시험 보는 게 있대. 영어로. 그것만 합격하고 오라는 거야. 여기서 라이센스 있으면 미국에 라이센스 간호 시험 보는 게 있대요. 그거는 합격해야 된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기본만 하면 다 합격할 수 있대. 그리고 레벨이 서너 레벨이 있어서 기본 레벨이고 하이 레벨은 의사 수준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가 안 돼요?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그냥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좋으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2,500, 3,500 준다 그러면 오케이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10년 할 30년 할 거 거기 10년이면 끝나는데. 여기서 20살부터 30살까지 아니 40, 50, 60까지 근무해야 벌 돈을 거기서는 30살이면 끝내고 온다니까.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햄처럼 언제 없어진 치즈가 나한테 곧 올 거야 하고 자기 삶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를 넣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도 열릴 것이요.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아주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요대로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왜? 그게 편하거든. 그 옛들교회 갔더니 방송실에, 우리는 방송실에 이렇게 민지 이렇게 있는데 민지가 딴짓을 해도 이렇게 안 보이게끔 이렇게 투명과 문을 가려줬잖아요. 저걸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걸 왜 없앴어요? 그러니까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떠든다고 방송실 뚜껑하고 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러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그걸 다 문을 다 뜯어버릴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송실은 급하면 작은 얘기로 이렇게 상의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뭘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방송실도 똑같이 예배드리라고 아예 스톱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내가 저게 과연 의미 있나? 차라리 방송실 스태프들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방송실에 좀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민지가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한번 생각을, 뚜껑을 날려야 되나 붙여야 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있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좋아요. 아이들에게 패드를 주고 검색하게 했더니 휴대폰 걷어가지고 가방에 넣는 거에 불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패드가 좀 바뀌었지, 사용처가? 수업 시간에만 열게 이렇게 돼 있지 이제? 그랬더니 금방 왔어. 1층에 와서 목사님 왜요? 선생님들이 패드 못 보게 해요. 그래? 난 선생님 못 이기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더 일하다 못 이기는데. 불편하죠? 왜? 내가 안 쓰던 걸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신호 건너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를 담보해야 돼? 목숨을 담보해야 돼요. 불편하지만 신호를 지키는 건 뭐를? 내 목숨을 안전하게 해주는 내용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미가 있죠. 어렸을 적에 교과서에서 배운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신앙생활하다 천국에 갔을 걸로 믿고 이 김일배 집사님이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꼭 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야 둘째야, 라디오에서 그러는데 여차저차 뭐가 참 좋대. 학생들은 뭘 것 같으세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게 다 맞을까요? 아니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게 다 맞습니까? 아니요. 요즘은 아예 TV에 광고를 하는데 상업 광고를 합니다. 뭐 이게 바르는 화장품도 먹고 무릎에 관한 호땡땡 그
뭐 엄청나게 광고하잖아요. 모든 드라마마다 호땡땡하고 가 머시기 바르는 건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진짜 그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고 체질마다 다르고 여건과 조건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뭐예요? TV에 나오니까 공신력이 더 증가되는데, 옛날 어른들은 밑에 우리 김은자 권사님, 안순영 권사님, 민대시 집사님, 우리 성도님, 새로 오신 성도님 정도 되면 뭐가 되냐면,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냥 믿어. 뭐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뭘 걱정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은 라디오 할아버지, 유튜브 할아버지 나와도 안 믿어. 왜? 카더라가 많아서.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저게 기더라 라고 했는데 가보면 아니거든요. 유튜브에 뭐 이렇게 이 블로그 있죠? 태극기 부대 하시는 그 분들이 보내주는 유튜브가 저한테 참 많이 와요. 아마 이게 60세에 가까워지면 이런 걸 많이 보내주나 봐. 그거 보면요, 곧 백두산 천지가 화산이 폭발되고 김정은이 내일 모레면 서울에 와서 대포를 다 쏴가 서울이 함락되고 요 정도 분위기가 나와요. 그럼 그게 다 맞을까? 서울 도심 한바퀴 밑에 예전에 이제 그 박정희 시절에 방공 시절에 그 방공호 같은 거 파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38선부터 파고 들어와 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여의도 3배, 2배, 1배, 반배 명적에 무슨 호가 있어서 언제든지 올라와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 막 이럴 정도로 막 올라와요. 어떠세요? 믿을만 하세요? 우리 민대식 집사님이나 우리 박주현 성도님 경찰 출신이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믿지 못할 정보들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그것이 거짓 정보인지.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 나오면 모든 게 믿고, 또 우리 정보가 약할 때는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는 웬만한 소식은 정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과학책 속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창조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됐다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고 하고 얘기하자고요, 학생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진화가 모든 민족이 한 번에 딱 디지털 0과 1처럼 진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만 년, 수년, 수천 년, 수백만 년, 수십 년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와야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 고릴라, 원숭이 사이에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발전되기 오는 뭐를. 그래서 제가 몸에 좀 이렇게 털이 좀 있는 편인데, 가슴 가면 목욕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넌 아직 진화가 덜 됐냐, 이렇게 털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얘기는 과학에서 배운 거거든. 털 많은 원숭이와 털 없는 사람 사이에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없어요. 침팬지, 오랑우탕하고 제일 우리가 가깝다는데 그 가까운 기간이 어떻게 따지냐면 30만 년이야. 좀 세게 하면 120만 년. 그 사이에 뭐가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뀌는 것, 혁신되는 것, 창조의 원리,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애써 부인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요. 이제는 변화,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정신병 초기 증세예요.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매일 똑같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잘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댄스부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 뽑고 싶죠? 열심히 하는 친구를 뽑고 싶어요? 잘하는 친구를 뽑고 싶어요? 네, 경험이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통작 틀리고 갈 때마다 꼭 한 박자 느리고 그게 필요 없어요. 근데 조금 연습 안 해도 아우 잘해, 그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맨날 가르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려는데 그렇게 사고치고 그런 학생이 힘들어요. 그냥 지시하고 아니면 협의하고 규칙 정해주고 잘 따라오고 잘 순응하는 친구가 더 좋지요. 그래서 요새 사모랑 둘이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싸우고 사나? 아니, 대화를 언성을 높여서 할 뿐이지 싸우진 않아. 우리는
그랬더니 사모가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 그건 우리 둘의 얘기고 옆에서 볼 때는 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 그들은 우리가 언성을 높여서 의견 교환하는 거 가지고 불편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럼 그거라도 조심하면서 살아보자. 진짜 개혁이 필요한 곳은 어딜까? 저 쳐다보세요. 이제 저를 봐야 돼. 진짜 개혁이 필요한 것 저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들어간 것은 아우 쟤 뭐 눈에 뭐 묻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대들보가 얼마나 커요. 대들보만한 흠과 잘못은 감춰놓고 놈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보면서 야 저거 이런.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골든 룰 황금의 규칙이 있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아멘. 남이 변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하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크리스천에 대하여 잘못됐던 편견들, 하나님 고정관념들 다 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훈련을 통해서 새 몸과 새 영, 새 마음을 가득히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보냄받는 크리스천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헌신하고 먼저 기대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뜻 안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비가 막 오고 햇빛까지 약해지니까 예배실 분위기를 슬슬 더 강하게 해가 반짝할